이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특별히 그 예수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 있죠. 예, 거기가 이제 2장, 3장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 몇 개를 보는데요. 네.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펴보시고요. 오늘 이제 공부할 게 다시 한번 그 첫째 주부터 쭉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다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뭐랄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교회부터는 바울이 관여한 교회들이에요. 다 거의 다 바울이 관여한 교회인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유일하게 3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거의 3년 가까이 눌러앉았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속상하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다뤘죠? 에베소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 다뤘죠. 맞아요.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를 한 주에 다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라고 하긴 그렇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성경을 대하는 걸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섯 번째가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특히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거의 한 반 정도를 매일같이, 그러니까 아마 70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700일 정도를 그 더운 시간에, 그 시에나라고 그러죠. 뜨거워. 그 낮잠 주무시는 시간에 거기를 인대해서 시에스타 그 자는 시간에, 그때 가장 더운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5-6시간 동안 했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여기서 한 2년 정도 하면서 아마 이 말씀이 쫙 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오게 해서 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 판매도 있지만 대리점 판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게 하는데, 이게 오게 한 게 에베소의 두란노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이 7교회라고 하는 게 이 소아시아, 이쪽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보시면 버가모라고 있죠. 버가모가 있고 두아디라라고 있고, 이게 루디아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데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여기,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여러분 혹시 그 터키 가시면 파무칼레 가보셨어요? 거기 파무칼레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발 씻고, 거기가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왜 여기서 이런, 그 다음에 여기에 서머나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7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7교회가 바울의 영향력 안에서 생겨난 교회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생겼는데, 문제는 이 7교회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진 않다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 7교회를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평가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이 7교회가 이 터키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인 거죠. 근데 거기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걸 요한이 받고 하는데, 이 7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를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마치는데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생략, 지난번에 했으니까 빼고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예?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아주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했고,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4교회가 나옵니다.
네 교회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오늘 공부할 버가모, 그 다음에 도아디라, 그 다음에 사베, 그 다음에 에베소. 이 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두 가지 다. 그 다음에 이제 욕만 먹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교회가 되겠죠. 고린도는 지금 맥락을 못 잡고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는 여기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예, 라오디게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라오디게아. 이게 바로 그 파무칼레에 있는 그 교회인데 여기는 욕만 디립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왜 그런가 다음 주에 보세요. 그럴 만도 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 7교회 중에 오늘 이제 욕 반, 칭찬 반 들었던 교회 3교회를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 교회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우리가 이제 핵심만 배우고 가는데요. 버가모. 여기에요. 여기 이제 항구 도시 들어와 대충 아시겠어요? 네. 그 이스탄불 아래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요 에베소가 미국의 뉴욕 같다 그러면은 에베소가 실질적인 수도 같잖아요, 뉴욕이. 근데 행정 도시는 어디입니까? 워싱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가 뉴욕이라 그러면은 이 버가모는 워싱턴 같은 거예요.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으니까. 행정 도시인데다가 항구 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이방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를 잘 보시면 그냥 두 문화가 이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이방 문화. 이방 문화가 두 개가 돌아가서 막 그 설치는 건데 뭐냐면 하나는 로마 신전. 로마 신전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제국의 그 실제 제국이기 때문에 누구 신이겠습니까? 황제 신전들이 거의 신으로 받들어지는 그 신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폴리스에. 그러니까 뭐 아우구스투스 신전, 뭐 옥타비아누스 신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있는 그 황제들의 신이 이제 로마 그거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또 그 꽉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그리스 문화예요. 헬라 문화. 이거는 몇백 년 된 건데 이 문화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런 신전들이 이제 아프로디테였고 4대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들이 같이 그러니까 로마 신전이랑 그리스 신전이 막 섞여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신전들이 있으니까 이방 종교의 아주 그냥 메카가 이 버가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도시죠, 그다음에 항구 도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 도시에 굉장히 의학교도 있고 도서관이 20만 권 정도의 책을 갖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문화 도시인데다가 여기 이방 문화 도시 이런 곳이 이제 버가모인데 여기에 교회가 생긴 거죠. 교회가 생겼는데 여기를 딱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니까 사탄의 권자가 거기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게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게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전쟁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뭐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시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나 이런 그 황제들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이 주민등록증을 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반기를 든 게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주죠. 이게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여기서 이제 이런 그 황제 숭배와 예수 신앙이 이제 부딪혔던 이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주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순교를 당해요.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목회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못하죠.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먼저 칭찬부터 받아요. 정말 순교의 신앙을 지킨 교회로서 아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핍박을 굳게 이겨냈다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겉보기에는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신앙을 잘 지킨 한두 명에 의해서 잘 지킨 교회로 칭찬을 받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썩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보시면 한번 2장 12절부터 이제 17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교회를 이렇게 막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보면 보여요. 다 정신세계 문제예요. 정신세계 문제인데 첫 번째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발람주의라고 했어요. 발람주의입니다. 이게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예언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돈 욕심 많은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예요. 아주 유명한, 쉽게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했던지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쫙 새끼들 낳고 해갖고 이제 가나안을 치기 직전에 딱 갈 때 그 모압 땅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산에서 보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이 막 이제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이 저주 부탁을 누구한테 하냐면 발람한테 합니다. 발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한 10억 정도의 돈을 받고 이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이스라엘을. 근데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꽉 틀어 막아버렸죠. 그 아세요? 당나귀가 말하는 거? 뭐 그런 걸 통해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다가 이걸 하죠. 축복을 오히려 했죠.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축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독교 축복의 핵심을 말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보면 좋은데 축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근데 이 발람이 할 수 없이 저주를 못하고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쁜 짓을 합니다. 그 모압에 있는 처녀들을 미인계를 써갖고 이스라엘 땅에다 풀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막 성병이 생겨갖고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아주 음란한 짓을 사주했죠.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는 발람이 아주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발람 하면은 돈으로 저주하고 축복하는 이런, 쉽게 말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예, 돈에 미쳐버린 목사 같은 거죠.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예언자, 선지자인데 이 발람의 이런 게 여기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돈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다 전부 다 넘어가서 신앙까지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 그래서 발람주의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만능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왔어요. 돈에 이제 교회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발람주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재밌는 게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니골라당이라고 있어요. 니골라당인데 이 니골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니골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어디서 보였죠?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측하기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단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재밌어요. 문선명 씨도 장로에서 출발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교회 중직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 사상을 퍼뜨렸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거죠. 아주 그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쾌락적 은혜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은혜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 없고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자유롭게 살아도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되고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구원파랑 비슷한 그런 니골라 당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굉장히 쾌락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웁니다. 율법과 이제 은혜 두 개 갖고 싸우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 율법적이에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거는 이런 게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 은혜에만 경도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뭐 주일날도 안 지켜도 되고 뭐 마음대로 놀러 가도 구원만 받았으면 된다. 근데 이 니골라당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은혜, 자유만 강조해요. 쾌락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볼 때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은 잘 지켜서 순교자는 배출했지만 이게 물질에 돈에 그냥 신앙을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이 쾌락과 이게 은혜, 잘못된 은혜주의에 빠져서 이 니골라당 요 문제를 일으켰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 뭘 지적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하나님은 뭘 지적할까? 근데 결국 이 정신세계, 돈 문제, 돈의 신앙을 팔았느냐.
그다음에 이 쾌락과 복음은 들었는데 너무 자유에 빠져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는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요, 두아디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가서 두아디라는 이제 두아디라는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그 루디아의 이제 고향인데, 루디아 누군지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자죠. 근데 이제 여기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기는 군사 도시예요. 군사 도시고, 그리고 여기는 상업 도시고, 대표적인 상업 도시인데 이 뭐 아주 군사 요충지죠. 그러니까 버가모를 여기를 지키는 이제 군사 요충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많은 그 무역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곳인데, 특히 여기에 상인들이 많은 곳에 뭐가 있죠? 길드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 있잖아요. 이런 그 공동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양모, 염색, 도기, 빵, 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무역이 잘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상업도시역인데, 루디아가 여기서 살았으니까 뭐 장사를 잘하죠. 잘하는데 여기는 이 상업이 발달된 도시인 것만큼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요. 교회도 어떠냐면은 칭찬을 받는데, 무슨 칭찬을 받는가 하면은 너네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인내도 잘하고 섬김도 잘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실래요? 한번 2장 거기 두아디라 나오죠? 여기 보면 2장 19절에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한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또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한번 예를 들면 수산시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다, 아니면 가락동 시장에 많이 다닌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 교회 분위기가 느낌이 오죠? 굉장히 활동적이지 않겠어요? 무 팔고 야채 팔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런 분들이 교인이란 말이죠. 주로 두아디라가 상업도시라고 했어요. 상업도시에 맞게 사람들의 교인들도 그래서 그래. 야, 사업도 좋고 사랑도 뜨겁고 믿음도 뜨겁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일 잘하는 교회랍니다. 굉장히 일 잘, 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자기 직장이랑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이. 그러니까 일 잘하고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한 교회고, 심지어는 어떤 칭찬까지 받냐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빴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다, 아주 너무 잘한다, 이게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칭찬은 두 가지, 일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또 이세벨주의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은 이런 말들로 돼요. 발람주의, 니골라당, 이게 문제. 발람은 물질 만능 신앙, 그다음에 니골라당은 쾌락적 은혜주의, 이런 건데, 이 이세벨 하면은 뭐겠습니까? 이세벨은 누구죠? 북이스라엘 남북 분열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시켰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잖아요. 그 가장 타락한 왕이 있으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죠. 누구죠? 엘리야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정확히 맞아요. 역사에는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우상을 전국화시킨 사람이거든요. 전국화시킨 사람인데, 그때 아합 왕에게 대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 시대에 살았는데 아합 왕을 전국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니까요. 이세벨. 그 이방 여인이 이제 왕과 결혼을 해서 들어와서, 이 여자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남자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가 합니까? 이 세상은 여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여자가 다스립니다. 그 아합은 그냥 저거예요. 총대만 맸다 그러나? 무늬만 왕이지, 뒤에서 모든 걸 주장한 건 이세벨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세벨이 들어왔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전직
여제가 들어온 거예요. 전직 여자 제사장. 전직 여자 제사장.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급 창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신전에서의 여자 사제라는 것은 그 성적인 것을 다 포함해요. 이 사람은 다 그런 거를 다 이게 제사 의식에 집어넣으니까.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직에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했지만 예수 믿었으면 싹 바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옛날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불교가 맨날 이렇게 주목하면서 조계적으로 싸웠잖아요. 왜냐면 그 스님들이 다 전직 깡패들이었어요. 이것도 방송 나가면 뭐라 그러려나? 굉장히 맞죠? 굉장히 그 전직에 그런 분들이 어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됐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교의 그 분란이 있을 때 그분들이 항상 이게 몸으로 나서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직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직이 나쁜 방향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이 여자가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무당하시다가 교회 들어오신 거죠. 무당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다 좋지만은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혼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신앙이 이게 우상 숭배인지 신앙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만들어서 이게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주의는 혼합주의라고 말하면 됩니다. 혼합주의.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세요. 기가 세요. 교회 안에서도 한번 영향력이 있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혼합주의로 만들 때 교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이게 교묘하게 말 틀어서 말하면 다 몰라요. 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거기에 그냥 할례와 토라만 좀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별 이상하지 않잖아요. 2%만 넣지 뭐. 근데 바울은 거기서 딱 깨닫잖아요. 2%가 100%가 된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 할례 집어쳐라는 거죠. 근데 그 할례가 들어오면 이게 2%가 100%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교인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 2%인데 뭐 98%는 복음인데 이러지만은 이런 것들을 예민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민한 지도자들은 이걸 깨닫는 거죠. 저 한두 사람의 그런 이세벨 같은 사람이 이제 워낙 많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주의에 분별을 못하니까 어떤 그 두 번째 책망을 받냐면요. 사탄 무시주의라는 거죠. 이거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무시하지 마세요. 뭐냐면 2장 24절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너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속셈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게 뭐가 두아디라 교회가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혼합주의나 아까 그 이세벨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발람 같은 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러죠. 야야야. 세상 경험 다 해봐야 돼. 다 해보고 나면은 이게 귀한지 뭔지를 알아. 근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술 드시면서 뭐 술도 먹어보고 뭐도 해보고 해봐야 이게 죄인지 뭔지 아는 거야. 이게 사람이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세벨주의가. 그래서 그냥 교인들은 그냥 술도 먹어보고 또 가서 이제 신전에 가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세상의 것들 다 해보고 그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탄은 사실상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잖아요.
돈으로 뭐 뇌물도 주고 술집도 가봐야 되고 뭐 접대 골프도 쳐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라고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요한계시록에 볼 때는 사탄의 깊은 걸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참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 길드예요. 길드. 이 교인들이 상업한다 그랬잖아요. 상업하고. 그러니까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길드 조합원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데 이 조합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신전에 가서 모인다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얘기는 첫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뭐를 바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교제입니다. 소셜 이제 교제가 되는데 그 교제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이 따로 이 세 가지가 항상 신전 제사는 제사와 음식과 성적인 문란함이 세 가지 같이 돌아가는 건데 이 길드라고 하는 곳에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같이 모이면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여기 빠질 수 있나요? 세상 길드에. 근데 가하고는 이게 뭐 휩싸이니까 이게 휩싸이면서 이제 교인들은 갈등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바울처럼 아니더라고 끊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합류하는 거죠. 세상 경험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 부분이 결국 교인들이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지적을 받습니다. 아무튼 지적을 받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사랑도 열심히 하고 정말 뜨거운 교회인데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겠습니다. 사데. 사데가 참 발음이 좋아요. 사다귀 사데가 이제 요 두아디라 아래에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사데는요 여기는 아주 뭐 그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곳입니다. 사금이라고 아시죠? 사금. 물에서 나온 사금 채취해가지고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이 사데 지역에서 나온 신화예요. 마이다스의 손. 금, 뭐 이렇게 손만 뭐 대면 금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데인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인과 동시에 엄청난 군사 도시예요. 군사 도시인데 얼마나 좋냐면은 여기가 벌써 이게 이게 지대가 높아 보이잖아요. 고원 지역입니다. 고원 지역이니까 이게 저거예요. 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침공을 못 해요. 침공을 못 하고 유일하게 막을 곳은 동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북서남쪽은 절벽으로 깎아져 있어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맨날 안보 교육을 하면 뭐냐면 동쪽만 지켜라. 동쪽 문만 잘 막으면 우리는 난공불락이다. 이게 사데예요. 사데. 이 지역이 사데인데 바로 이제 이런 그 곳인데 그러나 두 번 정도 뚫려요. 이게 누구한테 뚫리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라고 들어보셨죠? 고레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메시아 같은 인물. 그 70년 포로 생활했던 걸 돌려준 사람이 고레스니까 이 고레스가 제국 전쟁을 할 때 여기 요 사데를 넘어가요. 침공을 합니다. 한 번 뒤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여기를 침공하냐면 알렉산더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여기를 침공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상 두 번 정도밖에 침공당하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아주 우연처럼 그 보초병이 철모를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그 비밀 통로를 알게 돼서 이제 점령이 당했던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 곳인데 이 사데 쪽에 이제 교회가 생겨진 거죠. 근데 교회가 생겨졌는데 이게 항상 그래요. 그 지역의 특성이랑 교회가 똑같이 돌아갑니다. 뭐냐면 이 사데 교회는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안전주의인데 이걸 그러니까 안전하다 생각. 우리는 이 동쪽만 지키면은 누구도 못 들어오는 곳이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사데 교회다가 뭐라면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안전하고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누구도 침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2번 침공 당했고, 그리고 너희는 살아있다 하지만 사실은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 평가죠. 사대 교회. 그러니까 뭐 조직은 있지만 생명은 없고, 예를 들면 뭐 예배는 드려도 거기에 뭐 어떤 역사가 없고, 그리고 뭐는 해도 뭐는 없는 그런, 이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모습인데 속으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사대 교회가.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게 사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 교육에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쪽만 지켜라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사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항상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이건 깨어 있으라는 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기억하라. 세 번째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리멤버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사대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 사대 교회는 일단은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이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교회일 것 같아요. 아마 돈 많고, 교회 돈 걱정 없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도 많고, 그리고 뭐랄까, 지역 주차시설 좋고, 교회 평화롭고, 그리고 참 교인들 헌금 잘하고, 그리고 속 안 새기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도 뭐라냐면 우리 교회 되게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괜찮아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외부 침략도 없고 안전하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자 공동체는 이럴 리가 없죠. 매주마다 돈 걱정, 사람 걱정 매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대 교회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안정된 거예요. 안정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책망을 들은 교회가 사대 교회. 네, 아주. 그러니까 뭔가 위기감도 있고 교회가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생각 좀.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 좀 하고 좀 깨어 있어야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 이 사대 교회가 칭찬받은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바로 3장 4절인가? 3장 4절인가요? 어디인가요? 네, 3장 4절에 보면 그런 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야, 이것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너네 교회에 있다. 이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라는 게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다가 아니라, 다 그래서 욕먹고 다 그래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인해서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있다. 이 교회, 사대 교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의인 사상이랑 매를 같이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거 있잖아요. 의인이 50명 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명까지 깎았지만은 그 10명만 있어도 전체를 살린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 있잖아요. 남은 자. 그 몇 사람의 거룩한 남은 자,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욕을 먹었는데 몇 사람의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그래도 간다 이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이게. 네, 사대 교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세 개 교회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